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들 들어와 있나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복음송인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원제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주가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예, 잠깐 기다려서 전주 나오는 대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찬송 후에는 합심해서 기도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 예, 우리 전주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으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국내외 정세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이러한 때를 저희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는 폭격기와 잠수함이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안보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고, 땅에서는 농부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땀 흘리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있는 생각들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 뿐인지요.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험악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안보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서 안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신령을 가지고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주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승리를 잘 깨달아 발견하고 분별하여 이 시대를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돕는 참모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되 저 북한의 집착이 국제사회 속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그 세뇌된 인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각성하여 행정부, 사법부의 것 없이 모두가 국정을 잘 맞춰져 가면서 참으로 순리대로 저들이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복된 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성령을 함부로 말하며 천원의 예수상을 건립하는 자들이 아직도 그 일을 획책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무효화되기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을 분명히 알거니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예수 이름까지 팔아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일로 인해서 더 큰 교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각 교회 직분자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 받음에 온전히 충성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영육간 강건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이한검으로 함께 해주시어 이 말씀의 입술이, 증거하는 입술이 복되고 듣는 자들도 힘이 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제3장입니다. 스바냐서 제3장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3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15,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병원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스바냐지만 여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스바냐 1장을 보시면은 1장 거기 3절로 기록했는데 1장 1절이죠. 3절이 아니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받은 현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사실 3절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1절을 이제 그 본문을 삼았는데 의식으로는 1장 3절을 생각을 해서 프린트에는 1장 3절로 나왔어요. 잘못된 것이고 1장 1절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라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3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사유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 진멸하실 심판에 대한 계획을 스바냐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4절 이후로부터 보면 구체적인 그 멸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진멸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그래도 구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섭리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스바냐서는 전체 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바냐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심판했는가?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왕도 심판하고 당시의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또 가진 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심판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 하늘에는 폭격기가 날아가고 바다에는 핵잠수함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조종관을 잡은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생각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폭격기를 내가 잡은 비행사에 뭘 생각하겠어요? 잠수함을 잡은 내가 조종사에 뭘 생각하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아니, 폭격기든 잠수함이든 그 조종관을 잡은 사람은 정확한 타켓, 정확한 지점, 정확한 공격 대상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비행기든 잠수함이든 운행을 하며, 그리고 정확한 타겟 지점, 목표 지점에 정확한 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지 않겠어요? 정확한 타켓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폭격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임무 수행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땅에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은 어때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서 오매불망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올해 농사가 풍요롭게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내보내야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사실은 인마살상을 위해서 그 잡은 조종관을 붙잡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대에 동시간을 살아가는 동일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맡은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걸 돌아보는 일만 해도 참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복잡하고 정말 신속하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 시간에 소명받은 현손이었던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고손이죠, 고손. 고손이 스바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5대, 그러니까 고조부면은 5대조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로 치면은 5대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5대조 할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히스기야 왕이 경거망동해 가지고 나라에 있는 모든 국보까지도 이방 왕에게 보여주는 누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국보를 보여주는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런 실수를 함으로써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그 인물이 히스기야잖아요. 그의 5대조.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요시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요시야 왕 하면은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몬이라 그랬어요. 오늘 근데 1절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어떤 왕이에요? 아주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였고, 그리고 나아가 그 우상숭배를 자식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물려 준 것 같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옷이 잘못됐어요? 네. 지금은 잘 됐어요? 네. 결국은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아들 아몬 또한 폐가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를 대이어서 남유다 왕국을 위해서 집권을 했지만 2년 만에 그것도 신하에 의해서 그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마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등극한 게 누구예요?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등극을 했답니다. 그러니 뭘 알겠어요?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 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딸이 아마 큰 딸인가 보죠? 아들이 더 작고 아들이 있고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 다음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간에 그 어린 아기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 같이 그냥 왕정정치하는 사람들인 줄 착각하고 시대에 뒤져진 자칭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김정은 씨가 살 길은 그 공연한 고집 부리고 그 주변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왕노릇하다가 개죽음 당할 게 아니라 속히 한반도를 떠나서 중국은 가지 마요. 중국은 시끄럽고 안 맞아요, 북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러시아, 말은 좀 안 통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좀 더 신사적이잖아요. 기독교 계통인 정교회가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종교화된 그런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뿌리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우리 분명히 짚고 갑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이데올로기 사상, 정치 이념이 공산주의가 오늘날 러시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지, 러시아의 근본 바탕에는 기독교 신앙인 정교회가 그들의 신앙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저 중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환경이 될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이건 견해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가운데 그것이 합당하겠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지금 세계사 돌아가는 거며 외교 관계며 이 북한의 입장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저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외교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기도하는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 문제를 볼 때는 그게 수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의견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저를 엿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 괴뢰 정권은 피 흘림이 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건 뭐예요? 불가피하게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오늘날은 현대전이니까 포성과 포연이 난무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게 피 흘림이지 뭐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 7번째로 핵무기 발사를 하면은 아주 절단낸다. 워싱턴 회의에서는 한미 간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한국의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이번에는 정리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어디서 터지든지 코피 터지는 곳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그게 뭐예요? 혈의 누거든요. 저는 벌써 몇 년 오래 전서부터 혈의 누는 불가피할진데,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혈의 누가 없어야죠. 그죠? 저를 보세요.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맥이 흐르는 거예요. 맥 안 흐른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혈의 누가 없는 통일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니에요?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정권에 행하는 거는 피 흘림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혈의 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최소화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요는 뭐냐면 이렇게 8살의 왕이 올랐던 누구죠? 요시야.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는 어린 나이지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그죠? 예배 한 10분 전이죠? 10분 전에 우리 외손자가 말도 안 되는 꼬부라지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고 어서 떠들고 그렇게 한 영상을 보여줘서 제가 잘 봤는데, 왜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말도 하나 못하지만은 이미 그 의식 속에는,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입술로나마 들은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다는 거는 그 중심에 지금 누가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요시아도 8살에 왕권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8세하고는 또 틀리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뭐 한 9살이나 10살쯤 됐다 치고, 그랬다 했을 때에
그 의식 속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경외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살에 등극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시대에는 비교적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치사가 비교적 평온했다고 하는 성서 사가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 요시야 시대가 평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의 군사, 정치적인 세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약하다 보니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딴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쓸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간섭도 덜하게 되고. 그렇게 된 연유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비교적 그래도 좀 평탄하고 평온해질 수가 있었더라 라고 하는 얘기더라. 그래서 제가 이 시대가 서기 한 600여 년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사를 얼른 살펴봤죠. 그랬더니 그 시대에 BC 600여 년 시대에 이 우리 동북아라든가 서남아라든가 또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로마, 또 누구죠? 페르시아 문화, 이런 지역들이 한참 드세게 형성도 되고 그 문화가 꽃피는 그런 시기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는 뭐예요? 황하강이라든가 인더스강, 이런 유역을 중심으로 문화가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서남아 쪽으로는 이집트 쪽이 발달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 그 당시에 이제 로마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흥황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시대라는 거죠. 그 스바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조부가 뭐였어요? 왕이었는데 그 자신은 대를 이어서 지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나 그가 맡은 역할은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부 시대의 왕권을 가졌으나 지금 그 5대조가 내려오는 동안 요시야가 왕이 된 시대이긴 하지만 자기는 왕이 안 된 선지자의 입장이지만 왕과 같은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의 입술로 예언되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아까 4절 이후로부터는 구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멸절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심판받은 사람들은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보면 그 당시에 신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3장 3절을 보세요. 이제 1절, 2절부터 보고 3절을 봅시다. 3장 1절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건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죠? 그 가운데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사자예요. 이게 방백들은 폭정을 한다 이거예요. 방백들이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부르짖는 사자라는 말은 뭐예요?
거칠고 와일드하다 이거예요. 백성들 알기를. 사자같이 어르렁대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재판장들, 사법부 인사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사법권을 갖다가 남용해가지고 1위가 뭐예요? 윗발 들어대면서 뼈 하나 안 남기고 그냥 다 씹어먹는 거. 권력 남용인 거죠.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저 좌파 정권 당시에 했던 사람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예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들, 교회 교사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예요? 목회자격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자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혔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오늘은 뭐 말씀만 깊이 가지고 오늘 얘기하게 되네요. 중요한 거는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볼 때에 크게 볼 때에 3장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이 정말 그 히스기야 왕 이후에 5대조를 내려오면서 선지자 활동했던 스바냐가 볼 때의 그 시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시각인데 그 당시의 시각이라는 것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좀 썩었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판할 거다 하는 게 1장 2절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이후로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를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여기 3장 3절에 보면은 지적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여기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멸절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2, 3일 전인가 봤는데 그냥 우연히 그런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마음 편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좋은 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선가 반짝반짝하는 금빛이 비치는 데가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보니 저를 보세요. 밀양이래요. 그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지 뭐니. 근데 이제 사실 여부는 내가 직접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밀양의 어느 곳에 가니까 와불이 있어요. 금색 칠해놓은 거겠죠. 그렇게 큰, 근데 우리 여기 부여 지역에도 와불이 있다면서요. 미암사인가요? 네, 미암사에 와불이 있어서 세계 최대 와불이라고 하더만요. 근데 이게 큰지 밀양의 것이 더 큰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 영상에 의하면 그 와불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커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나 어쨌다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더 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간판 내려야죠. 요는 뭐냐면 백제 땅에 있는 와불이나 신라 땅에 있는 와불이나 이 건방지게 한반도에서 어디 와가지고 들어놓고 말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누워가지고 대한민국을 주름 잡는 그 부처상 말이요. 그걸 또 신이라고 그걸 또 몰려드는 불자들 하며 그 시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 제가 이 말감에 대한 연구는 오늘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 지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실수할까봐 더 말은 삼가하고 그 당시에 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덴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무슨 신 그 신의 이름이 다 적혀 있었다 그랬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도 와불이라고 하는 그런
와부리는 건 누워있는 불상인 거죠. 부다를 얘기하는데 부다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 이거 부다라고 하는 신의 이름처럼 말감이라고 하는 이런 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방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 어쨌다는 얘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고손자 스바냐 시대에 보여주신 이야기. 기가 막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멸절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는데, 이제 전체 내용을 쭉 보면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3장 15, 16, 17절을 보면 여기에 메시아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저 병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스바냐서를 보면 메시아 사상이라든가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든가 사실 그런 문맥이나 그런 내용의 글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 딱 보니 오늘 여기 15절에 의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죄악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신 이스라엘이지만 그 더러워진 자를 다 솎아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에 보이게 듣게 친히 말씀하신다는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좇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 사명대로 잘 행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메시지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왕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고조 할아버지 때 왕이었는데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 그 정통 계승을 해서 왕은 안 됐으나 오대조, 그러니까 현손이라는 건 고손이잖아요. 고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great grandson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어디다 메모했는데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내가 분명히 찾아서 great가 3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고손이 영어로 이게 단일 단어가 아니라 그 여러 개 합자한 단어를 뭐라 그러죠? 합성어라 그러나요? 합성어처럼 great son 이게 현손, 고손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그럼 great라는 뜻이 뭐예요? 보통 할아버지라고 할 때는 grand를 쓰죠. grandfather가 할아버지고 great grandfather 그러면 증손. 그 다음에 고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great son 그랬으니까 그건 뭐예요? 고손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great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great가 뭐예요? great는 위대하다, 힘이 있고 강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잘 봐요. 내가 1대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고손이 되려고 그러면 몇 대예요? 나의 아들, 손자, 그 아들의 아들이 돼야 되잖아. 나로부터는 4대 후잖아요. 나로부터 내 이후에 4대잖아요. 아들, 손자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4대. 나로 치면 5대잖아요. 5대까지 내려가는 손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통 할 때 30년으로 볼 때에 4대까지 가려면 몇 년이 가야 돼요?
120년은 가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 낳고까지 하려면 150년은 가야 고손이 나는 거 아니에요. 30대를 기준으로 치면. 그러면 내 이후 150세까지나 가는 그런 손자에게 내가 great,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을 붙여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윗대조로 얘기할 때는 great, 뭐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위로 갈 때는 나보다도 아무래도 위대하다고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아래로 가는데 great 한다? 이게 문맥상이나 정서적으로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런데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great son 그게 고손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는 현실의 반영이 우리의 생각, 의식과는 상대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 갈 때 great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하나요?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의 지향적으로서 그 윗대조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고 그 윗대조로부터 언어고 습관이고 풍속이고 삶의 양식이고 문화고 문명이고 그걸 다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great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세상의 물질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명과 문화에 대비해서 이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이지는 않으지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과거의 문화 문명보다 장래의 문화 문명들이 더 어떻게 해요? 발달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요? 덜 발달된 것으로 인식해요? 발달된 거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달 문화, 발달 문명이라는 면에서는 후대가 더 그레이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양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인 거죠. 서양적인 개념으로는 후손 중에 고손을 great son이라고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현손의 현자가 어떤 현자인지 모르겠는데 고손이라고도 하고 현손이라고 하는 이 손은 서양에서의 great son과는 다른 개념으로의 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관계성 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예요? 아까 고대도 얘기했지만 현손, 고손에 속하는 그런 스바냐에게 와가지고 자신이 왕권은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의 지도자 누구라고요? 왕이 요시야를 지칭하면서 그에게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줘요. 여기에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세상이 멸절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원수는 쫓아내는 이런 시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이르시는 그 시대에서는 다시는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6, 17절까지 쭉 와서 말할 때에 16절에서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저 15절 후반절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아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유다 백성들아, 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멸절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너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아 너희들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 손을 늘어뜨려요? 한참 일하고 강하게 힘차게 활동하고 그럴 때 손이 늘어집니까? 약하고 힘이 없고 귀찮고 막 그럴 때 손이 늘어뜨려집니까? 후자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차게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간다고 할 때 혹시라도 방심하면 안 돼. 혹시라도 낙심하고 이게 손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지 마. 방심하는 삶을 살지 마.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어떤 분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오늘 우리가 찬송 스바냐 3장 17절 원제 제목이 그거더만요. 그러면서 이제 가 제목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송했잖아요. 복음서. 그런 작곡해가지고 곡에 맞춰 부르는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의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현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성결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으이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숨 지고 낙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한다. 저는 제가 뭐 팔불출일과 같이 아내 자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내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뭐 쩍쩍거리고 뭐 난리치고 뭐 사랑해 하고 여우짓하고, 저는 그런 사랑은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좀 한 번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막 건조하고 내가 왜 이게 뭔가 싶고 내 얘기하잖아요. 당신 앞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잠잠히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걸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면 좋다고 어이 해주고 싫으면 두드려 패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신다고 하면 인간이 하루늘 제대로 버티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시는 사랑을 감당하겠어요? 기도해도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든 안 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 현재에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 역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프고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내가 말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하나님이 마음 좋아하시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 한숨 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다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지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온 방백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거 아니다고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오죽하면은 그 관계 당사자 외국인으로서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또 그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참 복잡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북녘 하늘 아래에 있는 못된 정권들은 여전히 사단의 괴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종이 강구하옵나니 종은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 어떤 사법행정입법의 권한도 없는 평범한 목사, 교회도 제대로 하나 없는 무인 목사지만 부족한 종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까지 일러주시면서 이 나라와 결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 행성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한반도 문제가 더 오래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 한반도에 거하는 백성들의 에너지가 허비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침 많은 국제사회 각 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 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좋은 정서와 또 우리 민족의 박애주의 사상과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교육의 그 정신이 이제는 각 나라와 족속을 향하여 예수 이름 안고 예수 이름에 더하여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논리인 것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 국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지구촌에 편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정말 주의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 부합하다고 할진대 아버지 하나님 멸망자들보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 행성 지구촌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역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 우리 지구촌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주항공 기술이 발전하여서 이제는 달로 화성으로 저 태양계로 더 나아가 더 드넓은 우주 항성과 행성을 찾아 우주로 진출하는 본격적인 시대에 이르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성이 든든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고 전 지구적으로 기온의 변화로 말미암아 염려하는 인류의 염려가 우리 하나님의 안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안정을 찾고 그 안정 위에 우주를 향한 개발과 진출도 원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사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지구촌 인류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 웃으시게 하는 일만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은 301장입니다. 301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재림에 관한 찬송입니다만은 그 가사가 아마 이성봉 목사님 작사곡일 거예요. 301장 아니군요. 이성봉 목사님 작사하신 곡이 어디 있는데요? 어떤 거죠? 181장인가요? 181장 한번 봅시다. 네, 181장 부르겠습니다. 부활할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있으라. 정말 1965년에 작사하신 이성봉 목사님의 곡입니다. 오늘 시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은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생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 181장입니다. 181장.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겨진 일에 숨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성들, 우리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 자자손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예수님.